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 한번 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네, 일어나서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뭔가 불안하고 참 안정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뭔가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시대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실제적인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보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요나처럼 배 밑바닥에 숨을지라도 또 아담처럼 우리가 나무 뒤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 가운데에 무늬만 수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늬만 수박. 안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겉의 모양만 줄이 그어져 있는 수박이다라는 것이지요. 소위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게 하시고 참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저나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으로 평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짧은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그냥 듣지만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아중앙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이제 봅시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이렇게 청지기를 내면서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에 이마만큼 신자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하는 본문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주후 1세기 당시에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당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7은 완전수입니다. 꼭 카운트해가지고 7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대표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당시에 실제하던 그 7교회만 가리킬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 고아중앙교회와 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라오디게아 도시. 이 라오디게아 소아시아는 현재의 그 터키 남서쪽에 위치한 지도입니다. 1세기 당시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리고 상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3대 산업이 발전이 되었는데 먼저는 금융업과 또 두 번째는 양모업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의약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7km 지점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히에라볼리라는 그 온천이 있었습니다.
그 온천지대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사진에 보듯이 저 라오디게아 도시는 히에라볼리라는 그 온천지대에서 내려오는 그 노천탕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곳곳에 물이 저렇게 고여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는 라오디게아 도시의 그 사람들이 땅 위에다가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래 수로를 만들어서 그 온천물이 라오디게아 도시까지 유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수에는 라오디게아 도시에까지 약 수로의 길이가 7km 정도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그 온천수의 뜨거운 물이 그 7km 지상 위에 있는 그 수로를 통하여서 조금씩 식어졌다 보니까는 나중에는 사람이 마실 수 없을 식수의 온도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온도가 어떻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온천수였다라는 것이에요. 또 반면에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요. 저 사진에 보면은 저 길이 바로 수로입니다. 그런데 저 수로에 물이 라오디게아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도시에 물질적으로 저렇게 풍요롭다 보니까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육신의 향락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것도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그만 그런 도시의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변질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가 역공격을 당하여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가 띄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어요. 육신적으로도 아주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건강하지 못하고 완전히 병들어 있는 상태가 바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많이 하였습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에 이겨내야 되는데 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에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생각할수록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 분명 어려울 때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내 삶을 수기한다면은 장편 소설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분이 누가 감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단한 삶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내 자녀 살려달라고 메어달린 분도 있었을 것이고, 내 건강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메어달리신 분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모습은 어떻느냐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좀 풍요롭고 좀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자는 영국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평론가였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은 100명이라면은 번영을 견뎌내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정말 이 사람의 말처럼 개인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회를 바라봐도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 중에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도 좀 풍요로워지고 좀 살만하고 좀 가게가 일어날만 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발견된다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신적인 통찰력으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영적인 청지기를 갖다 대고 계세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또 16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마치 라오디게아가 식어진 그 7km의 그 수로를 통하여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온도를 가지고 있는 온천수와 같다. 주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에서 차갑다라는 거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불신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뜨겁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겉으로는 믿는 신자 같았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자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불신자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가면놀이 하는 거예요. 가면놀이.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 안에서는 교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인데 교회 문 밖을 한 걸음이라도 빠져나간다면은 그때부터는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가면을 싹 벗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유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향락도 좋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즐길 것들 다 좋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면 더 좋다는 식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다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뭐냐면은 명목상의 성도입니다. 이름뿐인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요, 진정한 의미에서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내려져 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저 말씀을 듣는 자들은 누구인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 제자들이 제자화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컬링을 하실 때에 저들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생계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부에게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배까지 전부 다 버려버리고 아버지만을 또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는가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행위로는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야욕을 챙겨줄 예수님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이 12명의 지체 가운데 비단 그 4명의 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4명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12명 모두가 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공회에 가서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는 당신을 위하여서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지금까지 쫓아왔습니다. 나는 시간 버리고 나는 모든 것 다 뒤로 한 채 지금까지 직업 팽개치고 당신 쫓아왔습니다. 근데 당신 나에게 뭐 해줬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것을 채워줄 예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면놀이에요. 가면놀이.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영적 무지와 교만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을 저울질을 합니다.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이거 못하냐? 나는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있는데 너는 왜 예배를 주일날만 나오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무지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상은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엉망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남과 자꾸만 비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예전과 같이 바리새인들이라도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엄격하게 신앙생활 할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내용이 없이 겉에 드러나는 것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공회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것을 티내기 위하여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그 거적으로 깔고서 며칠씩 지저분하게 금식을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의 대표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무언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늘 이렇게 비교를 해요. 자신의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신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과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경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물을 마시기 싫어서 내뱉어서 버리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하게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이런 소경과 같은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그 성도들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헬라어로 제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저 제스토스라는 단어는 회개하고 뜨거운 신앙 생태를 가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진단을 하시는데 영적으로만 소경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거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겨내라. 그러면 그 방법이 무언가 두 가지입니다. 적용이에요. 먼저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용할 점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그 정체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라면은 성도답게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점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미워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 사람들을 교만하게 할까는 그 3대 산업을 주님께서 염두에 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안약을 사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영혼도 풍요로운 줄 아는데 주님 바라볼 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겉으로는 부유했지만은 영적으로는 늘 가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 즉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진짜 부요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유해서 남복이 번듯해 보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겉으로 바라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영적으로 공고하고 마음이 한 군데가 뻥 뚫려 있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에 876만 명 내외의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는 게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때가 도대체 어느 역사에 그렇게 있었습니까? 교회에 들락달락거렸지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면은 그거 정말 비극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비극인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는요 교양이 아닙니다. 설교라는 거는요 무슨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교양 과목이 아닙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저주냐 그걸 갈라놓는 기준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그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섬기고 세상 욕심에 젖어들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였어요. 뭐라고 하였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 언제까지 머뭇하려고 하느냐? 세상에 속하여 있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양다리 걸치기 신앙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러한 양다리 걸치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발견될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고아중간 공동체 지체들만이라도 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열심을 내야 돼요. 이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스토스, 열심을 내라라고 하였어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열심이 아니에요. 아무 열심이 아닙니다.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는 것, 이게 무엇인가? 예수 매니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광이 되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라, 교회에 너무 미쳐있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쁜 데 빠져서 그렇지, 여러분 좋은 데는요 빠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영할 때 물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은 수영을 못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은 예수님께 확 빠져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저 말씀에서의 문은 바로 우리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늘 교제하며 늘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렇게 살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매니아인 것입니다. 윌리엄 홀만 홀트라는 자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 성화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라는 건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등불을 들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있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이 바로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자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문 주변에 담쟁이 넝쿨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잡초들이 무성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고 죄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강제로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자만이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결단 하나 합시다.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침륜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영적인 늪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앉아 있는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